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봤던 다니엘서는 내러티브였어요.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야기,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지만 고맙습니다. 네, 시선 강탈. 네,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왕의 그 포도주를 거부했던 일들을 같이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두 번째 주에 살펴봤던 이야기는 바벨론 왕이 협박을 하죠. 바벨론 왕이 자신의 신상에 너희들이 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에 영광로에 너희들을 집어넣겠다 협박을 이제 하니까 거기에 이 세 친구들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도출해 봤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다니엘서는 하나의 영웅담 같아요. 그렇죠? 마치 신앙적인 히어로물 같은 그런 느낌. 마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마치 따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한 그런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영웅담을 선사해 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6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자굴 얘기. 그때는 이제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고 나서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질투하지요. 그래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지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하는 이 공문에 왕이 도장을 찍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공문에 도장이 찍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참 영웅 같은 그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히어로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그래요. 6장까지 딱 끊어서 다니엘서를 보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잘 몰라요. 방금 여러분들이 7장을 읽어봤겠지만 그죠? 되게 생소하잖아요. 하나도 모르겠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이상 짐승 같은 괴물 같은 것들이 막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에서 6장까지의 그 내러티브가 중요한 만큼 이 7장 이후에 이 환상의 내용도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7장 이후에 나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묵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묵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진 것이 묵시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며 모든 잘못된 것들이 회복될 것이며 모든 왜곡된 질서가 다시 바로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것이 묵시예요. 그러니 7장 이후에 담겨진 이 묵시는 이 1장에서 6장까지의 이 히어로물 같은 이야기랑 어떤 관련이 있겠어요? 1장에서 6장까지에 나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이야기는 믿음의 그 행위를 했던 그 이야기는 7장 이후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네 사람의 이야기, 갑자기 나타난 그런 히어로물이 아니라 7장 이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비전이 이들에게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웅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독 청년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크리스찬 청년으로 살아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또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7장 이후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고한 비전이 우리에게 공유되어져야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환상의 이야기, 방금 우리가 읽긴 했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사방에서 돌풍이 호 불어와요. 사방에서 돌풍이 바다 위로 이렇게 불어옵니다.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올라와요. 굉장히 흉측한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예요.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그리고 2발로 서 있어요. 굉장히 엽기적이죠. 2발로 서 있으면서 또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말을 하는 그런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2번째 짐승은 곰 같아요. 곰처럼 보이는데 이 2번째 짐승은 이 짐승은 2발로 서 있으면서 입에는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그 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기를 먹어라,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3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3번째 짐승은 표범이에요. 근데 등에는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잠자리같이 날개가 4개가 있는 표범이에요. 그런데 날개만 4개가 아니라 머리도 4개를 가진 짐승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4번째 짐승은 구체적인 동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납고 굉장히 흉악하며 그런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며 으스러뜨리면서 다 괴롭히며 죽이고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달려 있어요. 머리엔 뿔이 10개가 달리고 그 뿔 가운데 새롭고 작은 뿔 하나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뿔은 눈과 입이 달려 있는 뿔이에요. 근데 그 뿔이 다른 뿔들을 갈아엎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면이 확 전환이 돼요. 여기서 페이드 아웃이 되고 다시 페이드 인. 다른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보니 왕좌가 이렇게 있는데, 왕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옛부터 계신 이가 왕좌에 앉아 계세요. 새하얀 옷을 입고 새하얀 머리를 한, 보기만 해도 거룩해 보이는 그런 분이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왕좌에서는 불꽃이 막 일어나요. 불꽃이 막 일어나다 못해 그 불꽃이 강물처럼 그 왕좌에서 흘러나갑니다. 수천 명, 천천, 만만 같은 사람들이 그분께, 왕좌에 계신 그 옛부터 계신 이에게 수종 들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왕좌에 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짐승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니 4번째 짐승은 살해되어지고 나머지 3 짐승은 그 권세가 완전히 빼앗긴 채로 생명만, 목숨만 남은 채로 그러니까 명맥만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습을 한 이가 나타나서 그 왕좌에 앉아 계셨던 보좌에 앉은 이에게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옛부터 계신 이가 그 사람의 모습을 한 이에게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나라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환상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이 흉악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4 짐승이 도대체 뭐냐? 사자 같은, 곰 같은, 표범 같은, 그리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이 짐승, 흉악한 짐승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보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4 짐승은 역사 속에서 이 근방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4개의 제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2번째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짐승은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될 다니엘 이후에 나타나게 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번째 짐승은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가장 포악하고 흉악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성경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격려받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네 마리의 짐승이 그 제국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 네 짐승은 어떤 짐승들이냐면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포악하고 흉악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니 이 짐승들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고난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네 마리의 짐승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네 짐승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채워도 또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게 만드는 이 자본주의 사회, 쾌락과 돈이 신이 되어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게 만드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좌에 계신, 옛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뜻하겠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그 옛부터 계신 이에게 나라와 영광을 다 받는 이는 여러분 누구를 뜻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고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환상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 다니엘 환상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짓밟고 살해하고 그들을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모든 악한 권세를 발로 짓밟으셨고,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을 완전히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귀들은 그냥 생명만 연장된 채로, 이 환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생명, 목숨만 부지된 채로 권세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상, 이 어렵고 난해한 이 환상이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네 각자의 개인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주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시간의 일부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니 그 또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역사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또한 희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2022년을 20대, 30대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희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살기 어려워져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대학 들어가서 유지하며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취업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취업을 하고 나서는 치열한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취업을 하고 나면 돈도 벌고 좋을 줄 알았는데 취업을 하고 나니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이고 고객들에게 치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치이고 내 정서가 남아나지 않는 그러한 삶,
그렇게 가슴을 치며 살아가야 될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아가야 될 첫 세대인 거 알죠? 지금은 경제가 계속 올라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첫 세대예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아가야 될 첫 세대입니다.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수도권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이토록 어려워도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이어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세상이 있을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정말 비정상적인 세상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괴로울 거야. 그런데 어떡하니? 그 시간이 조금은 더 남아있구나.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 시간이 완성된 날이 올 것이고, 그 시간이 돌아야게 된다면 내가 다시 와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며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그 일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겠니? 이것이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투성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그러나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가 지나고 있는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이 묵묵히 이 어려운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금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바로잡힐 것이며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꼬린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끝나지 않는 싸움 아닙니다. 꼬린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희망 가지고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디며 살아가는, 힘있게 잘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짐승 같은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이 세상은 짐승이 주도해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포악합니다. 음란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결핍과 그 만족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것 한번 채워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P, 플레저, 쾌락을 통해서 좀 채워볼까? 프레스티지, 명예와 위신을 통해 좀 채워가 볼까? 파워, 권력을 좀 가져서 내가 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볼까? 프로퍼티, 내 소유와 재산을 좀 늘려서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지면
좀 내 삶이 조금 윤택해질까? 만족하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쫓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이 세상의 삶이에요. 짐승 같은 세상,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 짐승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만 알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우리는 그 짐승을 이기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짐승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 짐승들이 나아가는 저런 모습이 아니라, 짐승들이 유혹하고 추구하는 저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은 바로 여기 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거기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 짐승 같은 세상에서, 욕망으로 얼룩져 있는 이 짐승 같은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가 주지 않겠니?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낸 예수처럼 너희들 그런 사람처럼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가 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이 문을 나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짐승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자극할 겁니다. 우리들의 욕망을 자극할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우도록 자극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로 채우고 또 채우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떨쳐내려고 짐승들은 발악할 겁니다. 그것이 짐승들의 유일한 목표거든요. 그 목표를 위해 마지막 때까지 짐승들은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하고 그런 것들을 용기 있게 끊어버리고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다른 것을 얻기 위해 뭔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확실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포진해 있는 짐승들의 유혹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짐승들의 유혹들을 여러분 떨쳐내고 제거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지금 내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지금 내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 삶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참고 견디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짐승 같은 세상에서 그 짐승의 유혹들이 아무리 거세일지라도, 세상의 기세가 아무리 거세일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뜻을 정하여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 그 하나님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으니 다니엘은 그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